2020년에 5월이 되었는데요. 저희 5월 3일 첫째 주일 예배를 저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다 함께 나가길 소원합니다. 저희 처음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저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쫓아가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이렇게 2020년에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로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 찬양의 삶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비전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이웃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기뻐 받으실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저희 기쁘게 찬양하실까요? 저희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감격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가 전에 아멘.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찬양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길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따라하실까요?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어쩌기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사절하시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저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저번주에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저희 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숨을 다해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이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나 주님 보내. 세상 것과 난 비릴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이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하실까요?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내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이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난국,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수속히 이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속히 열려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나라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주님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5월에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로운 계절, 아름다운 계절, 복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우리 잠깐 보십시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국과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고난의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능력과 사랑 또 이 난국 해결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 또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계신 어느 곳에서든지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아마 저희 주정부는 1일까지라고 했었는데 15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어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아마 이제 오는 그 아마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통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종일 달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둘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귀한 계절, 아름다운 계절, 복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기에 참으로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셔서 말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세 번째 시간. 오늘은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신 예수님인데,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는 팔레스틴 최고 성읍 중에 하나지요.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9km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한, 기후가 따뜻하고 물이 많고 또 땅이 토질이 좋아서 농작물이 잘 되는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리고요, 달의 성읍이다, 향기의 성읍이다,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무너뜨린 성읍이지요. 사사시대 때는 모압왕 에글론이 다스렸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 암몬 자손에 의해 가지고 지배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요단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 분배가 되는데, 이 여리고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죠. 예루살렘하고 이 여리고가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여기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곳에 찾아와서 방문했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곳에 물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물을 깨끗하게 좋은 물로 바꿔줬던 그런 지역이지요.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여기다가 지어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뭐 휴양지와 같은 곳이지요. 그런 곳인데, 이곳에다가 겨울 궁전을 짓고 겨울을 지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에 바로 앞에 사건은 뭐예요? 이 여리고 입구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정도에 있는 조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지중해보다 250m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보면 어떤 것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왔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항상 내려가야 돼요. 아주 심한 비탈이 있고 지금도 이 도로가 잘 닦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내리락 오르락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지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형이 험했고 다니기가, 예루살렘에서 다니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로마가 점령한 후에는 이 이스라엘에 로마가 세관을 두었어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한 3곳 정도 두었다고 그러는데, 이곳에 이 여리고에도 아마 세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삭개오가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었다 보니까 여리고에 세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뭐 그때 로마가 이 세금을 잘 거두는 사람들을 세리로 임명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누구예요? 세리장을 두어서 이 세리들을 관리하고 세금을 잘 납부하도록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여리고에는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등장하게 되죠. 나오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헬라어로 자크카이오스란데 깨끗하다, 순수하다, 순결하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말씀 들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찾아오셨는데 그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나인성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냥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신 삭개오, 이름이 있어요.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무서장 하면 높은 직책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세리장, 아주 높은 직책이었죠. 그리고 뭐예요? 부자였다고 했어요. 삭개오는 부자이면서 세리장. 그런데요, 그때는요, 이 로마의 어떤 통치를 받던, 압제를 받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세리들, 특히 이 세리장, 뭐 권력은 막강할지 몰랐지만 자기 민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욕먹는 그런 자리였지요. 그러나 이 세리들과 세리장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거두어 납부했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민족들로부터, 자기 동족들, 이웃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욕먹었던 것을 보면 아마 좀 더 많이 거뒀겠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착복했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아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걷어갔던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뭐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삭개오가 무슨 죄를 지었다, 또는 뭐 무슨 잘못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웃들은 삭개오를 뭐라고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 회개할 수 없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봐요. 그렇습니다. 그가 아무리 직책이 높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욕먹는 죄인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깨끗하다, 순수하다 그랬어요. 아마 부모님은 그를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삭개오였지만 그는 깨끗하고 순수하기보다는 거친 세상 속에서, 압제받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했어요. 대략 아마 150 정도 됐을까요?
지금 보면 너무나도 작은 키지요. 그래서 아마 그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출세하기 위해서 길을 썼어요. 권모술수에 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세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 속에는 삭개오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없나요? 우리 이름의 뜻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 이름대로 되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이름 뜻대로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왔어요? 뭐 하기 좋은 말로 궁여지책이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어쩔 수 없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생존 사회고 경쟁 사회고,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지만 않으면 안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도, 또 불공평한 것도 눈 감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모두가 다 하니까 나만 이러는 거 아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 삼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는요, 정의감, 순수, 깨끗, 소망 꿈꾸며 그렇게 우리 자라왔잖아요. 커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경쟁 속에서 또 생존을 위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뭐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아닌가요? 언젠가 한국 직장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직장인들의 일주일이 월화수목금금금 토 일요일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더라고요. 월화수목금금금 얼마나 바쁘게,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잘 돼 보려고,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모습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고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해하지 못할 몇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세리장이 될 때까지 사람들의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하지만 나름대로 자부심, 긍지 갖고 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현재도 왜 내가 이렇게 이웃들로부터 욕먹을까?
내가 왜 이렇게 욕먹어야만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아마 그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등도 또 슬픔도 외로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메시아라는데, 구세주라는데 나도 한번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일했던 레위,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였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리가 되기까지 나름대로 힘들게 어렵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팽기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까? 예수님이 누구이길래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할까?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나도 한번 만났으면, 나도 한번 봤으면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금 전에 여리고 입구에서 소경의 눈을 떠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길가로 달려나가 봤지만 아는 것처럼 키가 너무 작았어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자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길가로 뻗은 뽕나무가 보였어요. 돌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그는 그것을 보자마자 그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길가로 뻗은 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멀리서 사람들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떠드는 모습을 봅니다. 가까이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겠구나. 그리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치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아마 베드로일 거야. 근데 그 무리들 속에 자기가 아는 얼굴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의 가슴이 쿵쾅쿵쾅 방망이질 하겠지요. 예수님 점점 가까이 옵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귀신도 쫓아내주셨던, 수많은 병자를 살려주셨던, 고쳐주셨던 이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줄 믿습니다. 인생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삭개오, 아마 그도 어쩌면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면 뭔가 모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로 달려갔고 체면도 지위도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해요?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5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앉아있는 그 나무까지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를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앉은 그 밑에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엄청난 감동과 감격의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첫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살았어요. 우상 장사하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할 때에, 예수님을 소망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무시고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어떤 시간들을 보면요,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찾아오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삭개오를 통해서 또 보는 것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 했더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놀라워서요, 망설임도 없이 우리 뭐라 말해요? 총알같이 튀어내려왔어요. 아마 떨어지듯이 그냥 나무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그 부름에,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너무나도 놀라워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며 영접했다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 기뻐하는 기쁨은요, 아마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가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 예수님 만나면 그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 평생에 이런 기쁨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그 정황을 보면요,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그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바로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니까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한편의 무리들은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있어요. 왜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정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죄를 정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손가락질해요. 사실 삭개오 죄인 맞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요. 이제는 죄인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모시는 순간, 예수님 만나는 순간 죄인은 떠나가고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한편의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죄인 아닌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 앞에서 의인들이세요? 모두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인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필요해요? 왜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요.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니까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고 싶은 거예요. 체면도 자존심도 없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의인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복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과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 과거 따지지 않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다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나주시고 받아주셔요. 어떤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든 그대로 받아주셔요. 사실 우리의 과거를 따지셨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 세상 어느 누가 과거를 묻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천국 간 사람들만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무리에 속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무리에 있어요? 아니면 기뻐하며 예수님 모시고 가는 무리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기뻐하며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겠는데요.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어요. 미쳤어요. 삭개오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정신 나갔어요. 헛소리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 가족과 의논했나요? 마누라한테 물어봤어요? 허락 받았어요? 지금까지 삭개오 매국노 소리 들어가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모은 재산이에요. 어떻게 모은 것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가능해야 돼요. 삭개오 보세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 만나면 첫째 변화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기쁨이 평안이 찾아와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단 방법이 가지 않고 출세를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긁어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지니까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 잘 알아요.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말해요. 알아요. 그런데 못 내놓잖아요. 안 내놓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권이 이전돼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놓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로 38절에 보면 여러분들 찾아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먼저 대접하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받기만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해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해요. 주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마지막 결론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개역개정편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새번역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대로 너희에게 되질하여서 주실 것이다. 되가 뭔지 아세요? 한 대, 두 대. 밀가루, 쌀, 보리 옛날에 이런 것을 이렇게 팔 때 들이단이에요. 되가 한 말, 두 말, 말보다 작은 되라는 들이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데워주는 것을 밀가루도 사보고 또 보리도 사고 쌀도 사고 해봤어요. 그런데 파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어요. 파는 상인들의 요령이에요. 그리고 수북히 쌓아서 주지 않고 깎아서 줍니다. 근데 깎을 때도요, 손바닥으로 깎느냐, 요 손날로 깎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마 이렇게 하면요, 한 대 반 정도가 될 거예요. 1.5배. 그냥 수치대로 하면 1.5배인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도로 주신다고 얘기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이해되기를, 말씀에 감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세상은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서 사랑을 더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라라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섬기는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없다면 그건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깨달으면 쉬워져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은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십시다. 아멘.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감이 아니고 말입니다. 사개오는요, 결코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그냥 모시고 가자 말자 잔치하면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모든 곳에 잔치예요. 잔치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왜요? 깨달아지니까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요. 나 같은 거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감사가 되니까요. 내놓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개오 미치지 않았어요. 아주 정상적이었어요. 정신이 또렷했어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웃에게 베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자신의 것을 이웃에게 베푸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욕, 세상 사람들은 불평, 분란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 만나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뵙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소망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도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사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부를 때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주님 부를 때마다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 사랑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저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두 손 모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저희들에게 소득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 가운데 10분의 1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드리고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의 풍성한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며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